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에 올립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으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 있죠.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7장인데 노아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지만 또 노아 방주에 태운 짐승, 생물들도 씨가 보존되게끔 하는 이 말씀이 진행됩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사람과 친숙한 동물이겠죠. 사람과 친숙한 동물이고 또 사람이 어려울 때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동물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받지만 방주에 탄 생물들도 씨가 보존되게끔 하나님께서 태우신 거예요. 방주 안에. 근데 이런 말씀을 참 초창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믿으면 되는데 사람이 과학을 좀 했다 해가지고 18세기, 19세기경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노아 홍수 사건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온 지구가 물에 잠겼잖아요. 산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된 게 맞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거는 바벨론 신화, 그죠? 페르시아 설화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만연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근데 노아 홍수는 온 세계에, 그죠? 온 지구가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교수들도 신학적 가운데 이거 삐딱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분합니다. 다분해요. 이거는 노아 홍수라 그래가지고 온 지구가 물에 잠긴 게 아니고 노아 눈에 볼 때 노아가 사는 그 지역 국지적으로 일어났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온 지구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은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히말라야 산이 8,885m죠. 그 높은 산이 있죠. 그 홍수 전에는 이 히말라야 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아라랏 산이 제일 높은 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라랏 산이 보면은 대아라랏 산 높이는 5,200m 되는 거예요. 높죠. 또 소아라랏 산은 4,00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가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실제 사실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시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후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썰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는 거예요. 나이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노아가 홍수가 땅에 물이 차올라올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600세 되던 해에 2월 달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2월 17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고 읽어가면 모르죠.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죠. 물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담수, 지하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래서 창조론 과학자,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땅에서도 이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성과 목성의 사이에 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별이 깨진 거예요. 그 별이 깨졌는데 이 별이 폭발해가지고 깨지면서 그 별의 파편이 이 지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폭발력에 의해서 지하 담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거 믿어야 되죠. 천지 대격변. 하늘에서 그냥 비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성과 목성과 수금지하목, 그죠? 하성과 목성 사이에 별이 깨져가지고 이 지구 자전할 때 우주를 돌죠. 이것을 소행성대라고 해요. 별 쪼가리가 돌아다닙니다. 아직도 소행성대라고 그러죠. 이것이 소행성대를 이루면서 폭발하면서 그 파편이 노아 홍수 때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지구는 보면은 지구 축이 약간 비틀어져 있습니다. 비틀어져 있으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계절이 형성되는 거예요.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 바다 물이 많죠. 물이 많고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은 지역은 어디예요? 해수면 있죠. 해수면 지하 180m, 200m 내려가면 거기에 살았거든요. 그 지역을 대륙붕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석유를 시추할 때 시추봉을 어디 박아요? 180m, 200m 내려가지고 박는 거예요. 박아가지고 석유 원료를 뿜어올린 거예요. 지금은 물이 이래 많지만 그때는 물이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것도 지하, 강수, 그죠?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지구 과학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지구 과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화석의 설명이 안 되잖아. 화석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석유와 석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화석의 재료가 석유와 석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노아 홍수를 인정하고 화석을 알아야 지구과학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고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던 거예요. 그냥 비가 지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뭉창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것이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이제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기식이 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기운이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방주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냥 땅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방주를 바닷가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유추 생각해가지고 방주를 산에서 지었다, 바닷가에 지었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땅에서는 물이 차가지고 이제 방주가 뜨는 거예요. 차가지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는 거예요. 물 위에. 배하고 다르죠. 배하고 방주하고 왜 다르죠? 배는 방향을 제시하는 키가 있잖아요. 키가 있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배가 물 위에 떠가려면은 그죠? 노가 있든지 돛대가 있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방주는 방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방주는 그냥 물에 떠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맡긴 것이죠.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러면 아라랏산이잖아요. 5,200m 되는 이 아라랏산을 다 덮고 저 산을 다 덮고 또 여기에 15규빗이 물이 더 덮였다는 거잖아요. 15규빗은
뭐 한 40cm만 돼도 6m 되겠죠. 적어도 5m, 6m 정도 산 꼭대기에서 물이 더 차올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뭐 식물이나 동물이 기식이 있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다 죽은 것이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하고 생물, 동물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찬 상황에서 150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5달 되죠. 5달 동안 물이 찰랑찰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으면서 이제 물이 점점 가마해지는 거예요. 가마해지면서 물이 가마해지면서 정발도 되고 그러잖아요. 가마해지면서 이제 아라랏 산에 턱 걸치는 거예요. 방주가.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방주에 탔거든요. 그럼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은 601세 때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방주 안에 있었던 일이 날수가 1년 딱 10일이라는 거예요. 1년 10일 동안 방주가 떠다녔다는 것이죠. 1년 10일 동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천지대격변이죠.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물이 하늘에서는 비가 오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엄청 많죠. 땅에 샘이 터지면서 터진 곳은 바다 깊은 곳은 더 구덩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침강이라고 해요. 침강. 그 깊어지는 대신 한쪽에는 또 솟아오르죠. 융기, 침강 융기, 이걸 조산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조산 운동.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많이 다니죠. 고속도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 바위산을 절개해 놓은 데가 있죠. 그거 보면 어때요? 아니, 팽팽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삐뚤어져 있어요. 그건 볼 수 있죠. 기울어져 있는 거라서. 그게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노아 홍수 때 침강 융기로 인해서 조산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높은 산이 히말리아 산 8,885m이죠. 제일 높이죠. 높고 그렇죠. 이 히말리아 산도 그때 솟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뭐 끄집어 땡긴 것도 아니고 솟아난 거예요. 융기, 그죠? 솟아오른 거예요. 왜 알 수 있냐 하면 솟아오른 걸 보면은 히말리아 산의 중퇴에 가서 하석을 보면은 전부 다 바다 생물 하석이 발견돼요. 그럼 그거는 문제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거기에 생물들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일 바다가 깊은 곳이 필리핀이죠. 필리핀 지역에서 인도 양쪽으로 흘러가는 바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구본 있죠. 뺑 돌려보면 아주 진 푸른 색이죠. 푸른 색깔. 거기가 제일 깊은 곳이에요. 바다 깊이가. 그래서 그걸 해구라 그러죠. 제일 깊은 데가 필리핀 쪽의 해구. 그게 제일 깊대요. 그건 바다 깊이가 10,000m 된대요. 10,000m. 그러면 10,000m 되고 히말리아 산이 얼마예요?
8,885m잖아요. 2만 m잖아요. 2만 m 같으면 20km잖아요. 20km의 지구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물이 많죠. 물이 많으니까 구름이 되고 증발되고,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볼 때 남극 북극으로 막 내려오면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빙산을 이룬 거예요. 빙산을. 그때 당시에 산이 막 푹 파여가지고 막 날아가 버리거든요. 날아가는 쪽이 아라라산에서 서쪽으로 가파도키아 쪽으로 하산재가 날아갔거든요. 그 하산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가파도키아 지역에 가면. 그래서 지구 표면, 지구 거죽이 표면에 천지 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거죽이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와서 뭐 기온강이 어디고 비송강이 어디고 에덴 동산이 어디고 찾을 수 있나요? 정확한 건 못 찾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유고라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사 바람으로, 이것도 중요하죠. 바람은 노아 홍수 전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그럼 바람은 왜 일어납니까? 공기 이동이죠. 바람은 기압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기압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압은 몇 생깁니까? 기압은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온도차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햇빛이 직사광선이 찌잖아요. 직사광선을 많이 받는 쪽에는 기압이 높다는 거예요. 적게 받는 쪽은 뭐예요? 온도가 낮는 것이죠. 많이 받으면 온도가 높고,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 이동, 대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해가 가시죠? 대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되는데 노아가 홍수 전에는 궁창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 이 태양의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안 받아요. 햇빛이 비치는데 굴절되는 거죠. 또 분사가 되거든요. 물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온이 은은한 거예요. 은은하니까 생물들이 사는 것이죠. 많이 살고 크고 나무도 크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남극, 북극, 뭐 적도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편만하게 온난한 날씨였다는 거예요. 온난한 날씨. 근데 하늘의 물정이 다 땅으로 다 쏟아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직사광선을 비추니까 우리에게 태양의 유해 강선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 된 거 어때요? 사람들의 수명이 참 짧아집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912세 살았잖아요. 지금 뭐 90세 살 수 있습니까? 힘들죠. 90세 살고. 그때 생명 수명하고 비교하면은 지금은 12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양에 내리쬐는 유해 강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더 살펴보면은 시베리아 쪽에 가면은 거기는 침엽수가 있잖아요. 그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한렵수, 아열대 식물 화석이 나옵니다. 화석이. 그건 뭘로 납니까? 그때 노아 홍수 전에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대만까지
그 아열대 식물 그런 화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기압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1기압을 1013mB라 그러죠.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 기압이 높아서니까 한 1500mB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압이 높으면은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우리는 기압이 높으니까 100m만 달려도 숨이 헐덜덜 거리죠. 노아 홍수 전에는 막 2시간, 3시간 달려도 그 숨이 안 찬 거예요. 고기압에 사는 사람들이 숨이 긴 거예요. 숨이. 이렇게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후에 환경이 너무 변했다는 겁니다. 너무 오염되고 변했다는 것이죠. 2절 깊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이제 점점 가마해집니다. 물이 증발되죠. 증발돼가지고 구름이 되고 또 내려오면서 빙산, 빙하, 남극, 북극 빙산이 쌓이잖아요. 그 빙산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요. 이 음성분 다 잠깁니다. 부용산까지 물이 꽉 찰 거예요. 빙하를 다 녹으면 그 찰 거예요. 이제 깊음에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이제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산을 다 잠기게 해가지고 15주기처럼 산 위에 더 물이 가득 찼었잖아요. 이 물이 150일 동안 창에다 있다가 이제 점점 감해져가지고 아라랏 산에 머무른 거예요. 아라랏 산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밑에 반호수가 있어요. 또 반시가 있어요. 반시. 그래도 공항이 있답니다. 반공항이. 거기에 반호수가 있거든요. 반호수가 1700고지예요. 1700고지인데 거기에 청어가 많이 산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서 청어 잡아먹고 살아도 돼요. 얼마나 많지. 거기 사람들 종교가 다른지 그 청어를 안 먹는데요. 그러면 이 반호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 경상남도 크기만 하답니다. 얼마나 큰지. 그런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달리면 뭐 한낮을 가도 못 가죠. 얼마나 넓은지. 근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 그기가 푹 파여져가지고 분지인데 그게 물이 차들어온 거예요. 홍수 때. 산이 날아간 것이죠. 들어가지고 빠지지 않고 그게 또 염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쪽 지방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반호수 지역에 산이 막 크게 있었대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산이 그때 홍수 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면 서쪽으로 가파도기아 쪽으로 날아가지고 화산재를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가파도기아 지역에 화산재가 두께가 20m 정도 돼요. 두께가 20m 되고 얼마나 넓은지 자동차 하루 종일 달려가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넓은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좁은 지역에 나라에서 사니까 특히나 이렇게 지중해 좀 넓은 지역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넓은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있다가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감람새 잎, 홍수의 제일 첫 번째 후승이죠. 감람새 잎이 뭐죠?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 싹을 비둘기가 물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천지 빽가리죠, 그죠? 떡수 많아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올리브 나무를 아주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먼저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언제죠? 601세 때 2월 27일이란 거예요. 그럼 노아 방주 들어간 지 언제죠? 600세에 2월 17일에 들어갔잖아. 딱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죠.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고요. 방주에서 나온 거는 잘 나왔는데 나오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은 오나가나 먹어야 되죠. 먹는 게 문제예요. 먹는 게 큰 걱정이 되죠. 먹는 게 아니 그때 뭐 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렸는데 혹시 있습니까? 과일이 있습니까? 채소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는 것. 노아가 정결한 짐승 7쌍 실은 거 잘한 것이죠. 그 2쌍만 실어 보시오.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뭐 그 씨가 멸종할 거 아닙니까? 7쌍 많이 실은 거 잘한 거지.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참 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갈봐가지고 뭐 하겠나 하면서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악한 거 그거 갈봐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역사가 계속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름과 겨울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봄도 있고 가을도 있죠. 세계 나라 중에 사계절에 뚜렷한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복 받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동남아 가보시오. 그건 여름밖에 없죠. 우기 건기만 있죠. 비 오는 날과 비 안 오는 날. 그러니까 그거는 1년 내내 덥잖아요. 짜증나죠. 뭐 푸짐하는 거. 스트레스 뭐 많이 받는 것이죠. 푸짐하죠. 러시아 쪽에 가보시오. 그건 막 춥죠. 5월, 6월 달에도 막 눈이 펄펄 내리고.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하죠. 옷도 어때요? 옷도 겨울하고 봄은 뭐 사계절, 사계절마다 옷을 사 입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양하니까 디자인이 발달된 거예요. 디자인. 우리나라 디자인 알아주시죠? 파리를 장악하죠, 그죠? 파리 명품 디자인을 우리나라 한데 너무 잘해가지고 파리를 장악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만들면 잘 만듭니다. 저는 솜씨가 워낙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만들지만 잘 만들어요. 제가 전기를 하죠. 전기를 하잖아요. 뭐 일을 할 줄 압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좀 아는 뿐이죠. 현장을 나가면 참 이쁘게 잘해요. 전선가다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희망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다짐하면서 이제 9장에 가면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학교에 가면은 오늘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공룡이 어떻게 멸종하였습니까? 하는 거예요. 고성에 가면 공룡 박물관도 있고 하석도 많죠. 근데 왜 공룡이 멸망했습니까?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간단하죠. 노아 방주에 공룡은 안 탔어요. 안 탔으면 죽는 거죠. 뭐 안 탔다니까요. 사람도 안 탄 사람 죽었죠. 간단한 거예요. 방주에 안 탔으니까 죽은 거예요. 공룡 크죠. 물론 코끼리도 크지만 공룡 너무 큰 거예요. 덩치가 큰 거는 더위와 추위에 견디기 힘들죠. 사람처럼 조그만해야 잘 견디지, 그렇죠? 덩치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방주에 안 태우신 거죠. 안 태우니까 이 공룡들이 묻혀버렸죠. 그게 뭐가 돼요? 석유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막 뽑아가지고 자동차 타고 룰루랄라 다니잖아요. 다 이 공룡, 뭐 동물, 사람 이거 짜가지고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짜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화석을 설명하면은 화석은 석유와 석탄인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석유 원액을 성분 분석을 해보면 우리 사람 인체에서 나오는 성분하고 똑같대요. 또 동물 성분하고. 그래, 환경 호르몬 성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환경 호르몬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겠지만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석유가 어디 제일 많이 나죠? 중동 지역이죠. 사우디죠. 두바이, 쿠웨이트 이런 데 많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겉에는 어때요? 모래죠. 사막이죠. 그러면은 그 많은 생물들이 모래를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땅을 파보세요. 파고 180m, 200m 파고 들어가면 노홍수처럼 그때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끌어묻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려면 노아 홍수를 인정하고 화석의 원재료 석유, 석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인정 잘 안 해요? 요 진화론자들이 그러죠. 진화론자들.
진화론자들이 내세운 학설이 뭐예요? 동일 가정설입니다. 가정이잖아요. 동일 가정설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지구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템포로 계속 진행된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 홍수 때문에 어때죠? 하늘에 별이 부서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오르고 물이 내려오고 대천지 대격변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지금처럼 이래 동일 과정 흘러갑니까? 안 그래 됐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요걸 안 믿어요. 천지 대격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동일 가정설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불과한.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닐 때 진화론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부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반대 이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끌어갔습니까? 진화론자들. 그래서 천지 대격변을 못 믿으니까 이 화석을 설명을 못하니까 진화론 이론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네, 오늘 8장까지 말씀인데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1년 10일이 지나가 버렸죠.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는 뭐 한 40분 전했나요? 40분 만에 끝내버렸죠.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노아 홍수 지나고 난 뒤에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하신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질 걸로 믿고 뱀에게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딴 후에 점점 타락하고 홍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획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타락했는지 연결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